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혈로 덮으사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배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귀한 보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화관을 대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딱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죽음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정들의 영혼들을 오늘도 이전에 부르시고 예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산불로 피해 입은 이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재앙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고난에 처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자연 재앙과 질병 그리고 세계적인 격변의 상황 속에 어느들 저희들이 익숙해짐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남가주 새송학교회의 지체가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무지에서 깨어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통회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주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다운에 세워진 공동체가 2025년 선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나이다. 2세대와 청년들이 그들의 찬양이 이 성전에 메아리치게 하시며 말씀에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과 이 세상에 매몰된 우리의 조국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물질적 성장에 취해 정의와 공의를 내어버린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자 모두가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말씀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권력과 물질의 정체성을 잃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힘을 잃은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 주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실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약속한 정신이 퇴색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거룩함으로 덧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병마를 깨끗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서 주님 공급하시는 영적 물적 양식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영적 전도의 변방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허락하심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각 지체와 조직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자와 교회의 리더십을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김성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직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희락 일순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인사해야 되겠네요. 내일인가 구정이죠? 네? 다음 주에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올해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또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올해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번에 감기는 그렇게 아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몇몇 분이 못 나오시고 또 아침에도 이제 연락 오고 어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는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는 힘들고 어렵지만 힘이 생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나오셨어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요. 내가 뭘 잘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틈엔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놓쳤더라고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풀어갈 내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거를 봐도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혀있는 길들아 열릴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들이요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도 또 그 아픔에 기도로 또 물질로 작지만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속히 다 꺼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정보고와 예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 있습니다. 또 귀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일은 우리 허기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한동포 북한도 섬기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미국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사용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전쟁이 멈추고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속히 꺼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분들 온전한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보혈에 잠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 속에 온전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주께서 통치하시기에 주님께서 질서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첫 마음, 그 첫 사랑, 그 첫 순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짐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한동포 북한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다시금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멈추어 주시옵고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속히 모든 것들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주께로 나와 함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받은 대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든 모든 이들까지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며 그 영광 가운데 이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보혈의 잠그사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 치유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선포되어지고 듣고 주님의 약속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며 복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무너졌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이 어렵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들려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야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러 가자 하고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권력자요, 재력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나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며 점점 이웃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다는 증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하지 않아요. 말은 안 했는데 근데 나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친척을 대하는 태도, 내가 아내에게 말한 그 한마디, 내가 부모님을 섬긴 그 섬김, 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일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쉼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에 그 대화 속에, 그 일함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행복, 그 구원의 능력을 결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면요, 아무리 아닌 척 멀쩡하게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요 표정을 관리해도요 안 돼요. 그 슬픔이 보여져요. 그 고통이 보여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모함해서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죽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과 그 감사를 도무지 견디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하는 태도 속에, 말하는 언어 속에, 사람을 대하는 것 속에. 그게 전도더라고요. 그게 선교더라고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맺는 열매가 선교 공동체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 전에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듣고 보았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생선 드시는 모습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지냈던 40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듣고 보아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식대로 듣는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어요. 내가 본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모습을 취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 태도를 취했을까? 그 의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용과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내 식대로 판단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40일을 함께 지냈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말합니다.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저 예수님 먼 발치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파송하셔서 또 전도 나가서 기적도 행했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얘기해줘도 못 믿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안 믿어요. 내가 결정하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손 못자국에 내가 내 손 집어넣겠다니까 내 손. 그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에 내 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 나 보는 것으로 안 돼. 내가 넣어봐야 돼. 예수님 화도 안 내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넣어봐라.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오해하면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을 만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세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내가 준비돼야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맡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 지혜, 권력, 재력,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과 마음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믿음으로 믿고 순종한 자들만이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모세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지식이 있었냐?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었느냐? 모르겠어요.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아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나의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 지혜, 능력 주시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복음성가를 부를 정도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참 말을 많이 해요. 그가 가르쳤던, 그가 썼던 서신서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행했던 모든 능력의 기록들,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신, 그 능력의 샘물이신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이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포를 잘 못해요. 왜요? 잘 못 믿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보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가고 더 대들면 어떡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때 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바울은 근데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요. 그렇게 순종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고백하는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요, 일할수록 섬길수록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더 겸손하고요,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지상명령이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특권이지요. 가장 축복된 권세이기도 해요. 권한이고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어느 틈엔가 내 능력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요, 힘든 건 있어요. 어떨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지? 성령님 충만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포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요, 이거 요만한 일로, 진짜 눈꼽만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눈꼽만한 일로 상처는 왜 이렇게 크게 받는지 몰라요. 눈꼽만한 일인데 상처는 산사태처럼 받아요.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힘든데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다른 사람 주는데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냈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하면요, 나중에 힘들어요. 아무리 적은 돈을 내서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봉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에서 제일 위험한 자가 누구냐? 저예요, 저. 왜요? 저는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고 묵상한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듣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누가 듣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잘 될수록 겸손해요.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생길수록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럼 성령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못 바뀌어요. 백날을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근본을 바꿔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님 충만하고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하게 하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맡겨주시는 모든 명령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님 충만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때 사명을 주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만 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곳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면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원이고 뭐 버킷리스트, 아니요, 주님이 보내시지 않는 것이 버킷리스트 안에 있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누구도 갔다 왔고 저 사람도 이거 목사님도 갔다 왔다는데요. 그래도 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풍성케 하시니까요, 이게 풍성해지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갈 길을 가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 조카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놀기 좋은, 풍성해 보이는 시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겉은 얼마나 그럴듯했는지요,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요. 그런데 그 속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멀쩡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요. 근데 내 속은 온갖 더러움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디 엉뚱한 데 가지 마세요. 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하러 술집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병상련, 또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는 또 한 잔 정도는 마셔야 되잖아요. 왜요? 한 잔 안 마시면 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 이거 한 잔 안 받으면 너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지? 나 그거 안 들어. 근데 네가 한 잔 마시면 내가 들어줄게. 또 예수님 전하려고 한 잔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전도하려고 도박장 가시더라고요. 별의별 군데를 다 갑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빌미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분명히 심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실수하셨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실수한 적이 대부분 아니세요? 언제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만나지 말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원하고 필요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탄에게 제발 빌미 좀 제공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좀 끊어버리세요. 살다 보니 이제는 노모와,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사실 살았잖아요.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만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얼만큼 주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 욕심 버리고, 내 이익 버리고, 내 편리함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온전히 헌신한 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나 조금 불편하면 다
그만두고 다 파토놓고 화내고. 여러분, 처음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원하는 것, 계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갈 길을 몰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갈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할 일은요 무궁무진해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요, 할 일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이해 안 돼도요, 그분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럼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아냐고. 순종해 보면 알아요. 순종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니까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래, 이런 좋은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왜 안 떠나? 나라도 떠나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 인간적으로는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였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 못한다고 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없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기적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민의 삶을 와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다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고요. 또 지금까지 섬기게 된 것도 기적이었고요. 또 앞으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며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요, 내 사람 만들게 하는 겁니다. 내 제자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요, 자기 세력 만들도록 하지요. 이렇게 하면요, 일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유혹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뭘 하든지 내 편이 있어야 편하거든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편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아무도 나서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죄 하나도 안 지은 거. 예수님이 100% 억울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정에서 그 누구도 나가서 우리 예수님 죄 안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죄 지지 않은 거 알 때에 이 사람은 그 잘못 안 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의 분쟁에서 누가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편 만들기를 좋아해요. 편이 되면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좀 실수해도요, 그거 다 커버해줘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편하고 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내 편이다. 근데 어디까지요? 나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거짓말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속는 줄 아세요? 나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여러분 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외에는 여러분 편 없어요. 여러분, 제 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아내요?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내 편인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가장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될 그 순간 딱 되니까요, 제가 마치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였구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도요, 누구 편될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이득 따라 곧대곧대 다 줄 바꾸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편이고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왜요? 본보다 좋은 본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 될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요, 쫓겨나고요, 유대교에서도요, 출교,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출세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떡을 버려야 돼요.
이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상과의 단절이며 그동안 세상에 물든 모든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례 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자답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넷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 안 됩니다. 잘 전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내 해석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생기느냐? 누군가 한 얘기를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들은 대로만 전하면 돼요. 내가 들은 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복음도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은 이런 거더라, 여기서 첨가가 되고요, 여기서 빼어지더라고요. 증언의 특징은요, 사실 그대로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상상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이해 못한다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서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드는 명수입니다. 첫사람을 속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더하고 받아들일 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녹음기를 우리가 다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녹음합시다. 그러니까 왜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합시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걸요. 녹음을 틀어줬는데도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제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저는요, 성경 공부보다 먼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분석해갖고 이건 이런 거야, 이 시대는 이런 거야, 뭐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정서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리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거친 파도 위를 걷는 것은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파도 위로 뛰어내린 사람만이 걷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사람만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선포케 못하려고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어둠의 세력이 알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치유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 주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 그 행복,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희들 그 공동의회로 2024년 감사하고 2025년 예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